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우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창세기 2장부터 말씀을 읽다가 보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성호가 달라진 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호를 사용했던 반면에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성호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쉽게 부르지 않았고, 또 기록을 할 때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성호가 나왔을 때에는 점을 찍고 그 다음 내용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성호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맺어진 언약 관계 속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최초 사람 사이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직신학에서는 아담의 행위, 아담의 순종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최초 사람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는데 그 언약을 행위 언약 또는 생명의 언약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 아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왕, 본질적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아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배려, 그것이 무엇이냐?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는 생명나무,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언약 아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순종하여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이 언약을 깨트리고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결국 죽음에 이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지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1절 보시면 본문 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근데 뱀이 사탄이 아니라 이 사탄이 현존하게 되었는데 뱀의 모습으로 현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현현하고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뱀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여,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1절 다시 보시면 이 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속임수가 가득하다. 또 쉽게 말한다면 사기를 아주 잘 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하는 모든 말이 다 속임수이고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 자체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귀가 솔깃하고 좋은 말 같지만은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다. 다 사기다. 다 속임수다. 그게 뭐냐? 간교하다. 간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교한 사탄은 사람을 향하여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 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것은요. 첫 번째로 이 마귀는 사단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합니다. 정말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런 거야? 사기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첫 번째로 의심을 갖게 하고, 자,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결코 죽지 않는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심을 불어넣고 이제 그 의심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는 그 다음에 하는 전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 없이 너 혼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사단은 사기치는 자, 간교한 자로 어떻게 첫 인류를 시험을 했는가. 첫 번째 의심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부정하게 하고, 세 번째로는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고. 사실 신천지가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거나 무시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과연 맞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럼 귀가 솔깃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배웠던 기본 복음의 그 진리의 내용, 우리 기존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통의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래서 아니고 저건 그래서도 아니고 다 성경적인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넘어보면 그 다음에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그 믿음에 대하여 완전히 무시하게 하고 결국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의 이단들의 전략인데 오늘 사단의 전략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부정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고. 근데 이게 뭐냐? 사단의 말이고 속임수고 거짓이고 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단의 속임수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고 죄의 장벽을 허물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바꾸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신다. 아주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말을 하고 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죄를 하나님은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죄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그 죄인이 짓는 죄는 정말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포용, 은혜, 자비의 증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사단은 그렇지 않죠. 죄에 대하여 아주 우리로 하여금 무장해제를 시켜버립니다. 죄 아무것도 아니야. 작은 죄든 큰 죄든 전혀 문제가 없어. 죄 지어도 괜찮아. 문제 없어. 죄 지으니까 좋잖아. 달콤하잖아.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속이고 사기치게 해요. 그게 사단이에요. 지금 사단이 여자에게 거는 이 시험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괜찮습니다.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이야. 내 말이 참말이야.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단은 속임수로 죄를 짓게 하는데 첫 번째는 의심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하게 만들고 회의론자도 만들고 마지막에는 결국 무신론자도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제 대학원은 안양에 있는 안양신학대학원을 제가 졸업을 했고요. 그 제가 침례신학대학교에 간 이유는 교단이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장로교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아주 탄탄하고 아주 성경적인 신학,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침신대에 간 이유는 가깝기 때문에 간 거예요. 집에서 학교를 통학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가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를 똑바로 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1학년 때는 소명받은 목사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2학년 때는 그 소명이 흐릿해져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전도사가 된다는 거예요. 2학년 때는. 그럼 3학년 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3학년 때는 집사가 된다는 거죠. 믿음이 얕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4학년 때는 평신도가 되고 심한 경우에는 무신론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이게 뭐냐? 사단의 역사하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게 창조의 원리고 복음의 원리는 뭐냐?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서는 안 돼요. 거꾸로 가니까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믿음의 진보도 없고 자꾸 습관적이 되고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되어지고, 그러나 복음의 내용을 잘 듣고 예수를 바라보고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안 좋아지는 게 기적이에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단이 역사하면은, 사단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면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안 좋아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들고
결국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입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사단의 간교합이죠. 사단의 사기죠. 여러분, 이런 사단의 속임수, 이런 사기, 이 거짓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닌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내가 동의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번에도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도 죄송하지만은 그 추미애 장관이 그 검찰총장에 대한 그런 해임을 이야기했을 때에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런 반응을 안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거에 대하여 이게 맞냐 틀리냐 대통령은 왜 그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동의예요. 동의.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그죠?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동의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하여서. 마찬가지로 아닌 거에 대하여 듣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고 가만히 있고 그럼 뭐 한 거예요? 동의한 거예요. 교회에 대하여 나쁜 말하고 있어요. 목사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누군가 다 나한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그래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 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아닌 말을 듣고, 하와는 지금 아닌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아닌 말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라고 부정해 줘야 되죠.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만약 그런 실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길 떠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부정하지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죄가 그 마음속에 주입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6절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뭐 했어요? 보았어요. 그리고 보니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근데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생각이 주입된 거죠. 잘못된 생각이 주입되니까 잘못된 믿음이 생겨지고 딱 그런 상태 속에서 그 나무를 딱 보니까 어때요?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그걸 딱 봤어요. 근데 사단의 말을 듣고 독이 주입되니까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니까는 정말 그런가? 예를 든다면 이게 지금 하얀색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집사님 이거 하얀색이 아니라 이거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처음엔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빨간색이라니까요. 빨간색이에요. 알았죠? 아니요 목사님 그거 하얀색이에요. 아니라니까. 목사가 얘기하는데 그 파란색이 빨간색이에요. 그럼 진짜예요? 맞다니까. 그럼 제가 계속 빨간색 그러면은 집사님 무슨 생각하죠? 그렇구나. 빨간색이로구나. 그럼 딱 보면은 진짜 빨간색이네. 뭐 된 거예요? 제 말에 너무 온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런 상황. 완전히 사단에게로 이 여자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딱 그 상태 속에서 그 열매를 딱 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한 거예요. 그리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분별해서 듣고. 왜냐?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들어야지 다른 것 듣고 잘못된 것 들으면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결국 믿음의 유익을 얻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 결국 여자는 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을 첫 번째 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뭘 보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듣고 생각하고 보고 중요하다. 왜? 죄라고 하는 건요. 다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란한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화면에서 처음에 나쁜 것을 좋지 않은 것을 딱 보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서 먹고, 그리고 세 번째, 자기만 죽어야죠. 근데 어떡합니까? 남편도 불러와서 자기도 먹고 죽고 남편도 먹어 죽게 하고.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지으셔놓고 다 보기에 좋았는데 보기 좋은 게 하나 다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축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아담과 상응하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지어줬는데 바로 여자이고 하와예요. 돕는 배필로 주어졌는데 오늘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아내가 하와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망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망했어요. 가정 자체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내 되신 분들이 있는데 아내가 역할이 참 중요해요. 아내가 어떤 중심을 갖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을 잘 내조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 오늘 말씀이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이 가정을 섬겨야 되고 내 남편을 섬겨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으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7절 보시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전에는 벗었어요. 그러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으니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럽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것을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 이것은 결국 벗은 몸을 부끄럽게 하였는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몸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그러나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그것이 죽음이 찾아왔고요. 그 결과 그들의 벗은 몸을 알게 되어지고 부끄러워졌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죄를 지을 그 당시에는 아주 달콤하고 좋지요. 그러나 죄를 딱 짓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바로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사람, 누굴 말하는가 하면 아담의 이러한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그 아담은 누군가 하면은 대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표, 모든 인류의 대표,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행위 언약, 생명의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는 불행하게 되었고 죽음이 찾아왔고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과 회복될 수 없는 부정과 부패와 무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가 죽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는 오직 하나의 방법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람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어제 그 기로연 손영섭 집사님 댁에 갔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어요. 집사님,
우리 길집사님이 교회 오고 싶으신데 예배를 못 드리러 오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 꼭 가서 예배를 드릴게요. 그리고 말씀 카드를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약속을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공휴일이어도 심지어 주일이어도 제가 1일에는 꼭 갈게요. 그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김호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조금 죄송스럽지만 참 귀여우세요. 어제 제가 온다고 하니까는 머리도 깨끗하게 이렇게 단정하시고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도 전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같이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손영선 집사님은 너무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내가 왜 이것을 지금 내가 알게 되었을까. 읽으면서 막 눈물을 계속 흘리신대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어제도 기도해드리고 또 말씀도 전해드리고 계속 우시더라고요. 이 교련 집사님도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믿으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이 이제 죽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후에 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나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괜찮습니다. 천국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랬더니 목사님, 죄 많이 지어도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당연히 괜찮죠. 죄 많이 지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러나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음을 믿잖아요. 그럼 내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가요. 다시 물었어요. 집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네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달에도 꼭 오세요. 또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제가 찾아갈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 그 어떤 죄를 우리가 다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받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모든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엄청난 이 죄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지만 바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훗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이후에도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가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추운 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한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어두워지고 먹먹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신 오늘 말씀 또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다시 한번 죄인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그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굳게 믿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께 붙들려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월 12일 원로 목사님이 추대가 되고 담임 목사가 위임이 되고 한 분의 권사님이 은퇴를 하고 그리고 권사님들이 임직이 되는 귀한 날을 우리 교회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 먼저는 이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확산되어지는 코로나를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확산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 기업과 일터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모여 드려지는 수예배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씨, 허진묵 박수연 집사님, 허찬미 허찬희,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씨,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우리 정수목 정재욱,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구역이 예수께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 예수를 위하여 죽는 예수의 공동체 3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구역 지체의 믿음의 부흥이 우리 교회의 부흥,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영원토록 기억된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기를 원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